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일하실 일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누구냐? 1장 1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혹 많은 또 어떤 비평자들은 이것은 실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생명의 말씀에는 분명히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스불론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12지파들 민수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요단강 서쪽에 그 가나안 그 북서쪽에 있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요나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더욱더 확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지요. 요나가 정말 마음에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금방 어떤 말의 대꾸도 없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아수르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우리가 아수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둘레가 144km예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30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15m.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큰 성이죠. 그래서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서 큰 성을 돌아야 할 그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니느웨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 또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한 300년을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좋은 마음, 좋은 정책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당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함락당하지요. 그리고 또한 아수르는 막강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런 대전국들이나 포로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그런 소문이 난 나라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수르 왕의 그 기념비에 보면은 아수르 왕의 그 기념비, 그게 보면은 나는 귀족의 껍데기를 다 벗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3,000여 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다. 그리고 단 한 명의 포로도 그냥 남겨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코와 귀를 자르고 손과 발을 이렇게 자르는 그런 잔인무도한 그런
행위를 한 국가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수많은 병졸들의 그 눈을 도려내고 처녀들을 통째로 불에 굽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열왕기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수르의 그 지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성을 가진 그 아수르를 요나가 마음에 싫어할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3,200km 되는 그 거리, 지금은 스페인이죠. 그 지중해 제일 서쪽에 있는 그 다시스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왕 내가 도망갈 것 같으면 좀 더 자기도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황금의 도시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역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아수르의 그 악독이 내 앞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예,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와의 그 눈을 피하려고 배에 삭스를 주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요나는 그 일이 그냥 순조로웠을까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이제 바람이 닥치게 되죠. 그 1장 4절에 보면은 그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단순히 벌하려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처럼 야,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배가 왔다. 그 얼마나 시간적으로 척척척척 들어맞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에 거역하면서 일이 잘 될 때는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완악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이만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두렵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바다의 큰 바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그 파도를 큰 물결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세상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배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요. 그러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어있기를 성원하십니다. 요나는 선장의 책망에 대해서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분명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연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누가 와서 너 한번 소개해봐 이럴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죠. 요나의 그 지금의 공경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이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 배가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짐을 바다에 떨어뜨려야 되고 지금 빨리 기도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나는 결단을 하지요. 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합독을 했듯이 본문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놀라운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물속에 뱃속에 갇혀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계실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이 고기 뱃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라는 그런 사실 속에서 요나는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를 불러서 너 모습을 바로 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물속이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말씀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나는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리고 또한 3절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 7절에 인용한 것이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요나에게 자꾸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니까 대답하시고 아뢰었더니 또 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알아야 할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지혜, 잠언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잠언 3장 6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잠언 3장 7절에 있습니다. 또한 요나서 1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이 있으므로 여호와를 불러 찾게 되었고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현대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케케고리 말하기를 불안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불안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4절에서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다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프. 이 말은 과거는 어둠 속에 헤매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우리가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옛날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분리되었던 그 요나가 다시 하나님과 결합한다라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길입니다. 요나가 말하는 성전은 또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그 요나는 이제 마음을 고치고 다시 성전 하나님을 얼굴을 보겠다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이 말씀 속에
이 요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성전을 보겠다는 그런 의지 기도를 올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요나가 선장에게 자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코람데오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스를 통해서 니느웨에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지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은 유대인들만 받으면 된다. 이방인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국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디에서든지 임재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이방인들에게도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지혜를 주셔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